클래식 아카데미가 햇수로 7년 됐습니다. 7년 전 처음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이 어린 때에 아카데미가 시작이 돼서 연습할 공간도 마땅치 않은 시절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이제 챔버가 구성되고 첫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 우리 초등학생부터 60대 우리 권사님들까지 함께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흐뭇해 하실까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나심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오늘은 예배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성탄절의 성탄의 의미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정서, 분위기, 느낌?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또 굉장히 화려하다? 자, 이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캐롤도 함부로 틀을 수가 없고 또 과거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장식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지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때는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은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성탄 인사를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자, 즐겁죠? 유쾌하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날이니까 기쁘죠. 즐겁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참된 기쁨,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 가운데 시작하신 날이라고 하면 이날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것을 교회는 마땅히 세상을 향해 전하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다지 즐겁거나 유쾌하거나 화려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수년간 함께 살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게 슬픈 기쁨이었습니다. 안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왜 그럴까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성탄의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복종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여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복종이고 희생이고 헌신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면 정말 유쾌하지 않거든요. 즐거울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가 아주 불행하고 비참하게 태어나 어디 누일 곳도 없이 마을 밥통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며 살다가 왔길래 이 아이를 이런 마구간에서 낳아야 했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아이고야 어째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노 했을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탄은 상황만 놓고 보면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예배 때 읽었던,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선언이 선포되었던 사건입니다. 왜 이게 영광스러울까요? 아주 비참한데 사람들은 지나가며 혀를 차야 맞는 건데 왜 이게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성취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영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을 때 영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그것이 영광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함께 살필 텐데,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부에 보셨겠지만 지금 요와 같은 주제로 오늘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이미 고지했습니다. 그렇죠? 네. 제목이 끝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주제로 오늘 한 번만, 올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다루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양도방대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탄에 대한 이제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음성을 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던 두 그룹, 그리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요 인물로. 자, 첫 번째 그룹은 누구였죠? 읽어보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또 한 그룹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성경은 이 두 그룹과 한 사람, 이 세 집단을 통해 성탄이라고 하는 같은 사건인데, 이 같은 사건을 어떻게 자기에게 가치로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니까, 그렇죠? 이 셋을 다 살피기 어렵고요. 오늘은 두 그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이들에게는 성탄이 어떤 가치였고 그들의 삶에는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의 오심이. 자, 첫째. 제가 전달을 안 했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방 박사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 누구요? 동방 박사.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이 어딘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이 동방이 어딘지 알 수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어느 곳이라 합니다. 박사, 무슨 박사였을까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별을 보고 왔으니까 천문학자들이나 점성가, 뭐 이 정도. 하늘을 보고 앞니를 맞추는 사람들, 또는 그냥 하늘에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 박사들을 가리키는 단어를 당시 용례로 보면 점성가가 훨씬 더 폭넓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별을 따라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별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뭐죠? 인류에게 정말 중요한, 그리고 역사상 다시 자기들의 생애 가운데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이 땅에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들의 표현은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이 표현이 당시 박사들이 살고 있을 때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에 한 왕이 오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면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폐위되고 세워지고 폐위되고 바뀌고 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태어나면서부터 왕인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의 그리고 그들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즉위를 하는 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자리였지만 먼 길을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먼 길을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렇죠. 핸드폰에 앱으로 트립하고 뭐 이런 거, 아고다 이런 거 해가지고 호텔 예약하고 비행기 예약해서 렌터카 해서 뭐 이렇게 이동을 해도 우리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경 많이 쓰고 준비해야 돼요. 이 당시는 기껏 해봐야 아니지. 이 당시에는 롤스로이스 정도 되는 거죠. 낙타. 그렇죠? 그거 타고 이동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고단한 일입니다. 더구나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어딘지 알았다 몰랐다? 얼마나 걸릴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냥 말 그대로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박사들이 왜? 뭐가 부족해서?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무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가면 또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어딘지 모르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먼 길을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보러 출발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자, 2절 마태복음 2장 2절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보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세계적인 그룹이 있죠? 세계적인 BTS?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 온 적 있나요? 울산 같은 작은 시골 도시에는 안 옵니다.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부산에 BTS가 부산에는 왔나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얘들아, 혹시 거기 가봤니? 난리입니다, 난리. 그렇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그거 보려고 아예 전세기를 타고 한국을 오는, 걔네들 때문에 한국을 와보는 외국인들이 상당수가 있다 합니다. 뭐 하러 오는 거죠? 보러 오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공연장에 내가 있었다. 요즘은 인증샷 시대니까 사진 하나 딱 찍어두는 것이 평생 가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먼 길을 왜 왔다고요? 그 아기 예수 보러? 애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우나? 어떻게 똥 싸고 자나?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 먼 길을 이동한 것은
태어나는 순간을 보거나 태어난 사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뭐 하려고? 경배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익숙해 있는 대로 내 식으로가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박사들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배하기 위해 이들을 내가 보낸다. 이들이 경배하러 오는 것을 보고 너희는 어떠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자, 경배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본 태도가 있습니다. 뭐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나의 마음을 다시 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의 기본 바탕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고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시간,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아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주일마다 연습을 하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매주 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라? 이게 좀 소리가 이제 뭔가 되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어느 때는 제가 나와서 저 뒤에서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도 가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거죠. 자,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이것이 의미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저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요. 이걸 말로도 표현하고, 제 마음 하나님께 드려요. 이걸 말로도 표현하고, 동시에 내가 가장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나요?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국간의 동방박사가 나타난 것은 성경과 다른 겁니다. 그죠? 성경 보니까 어디 들어갔대요? 집에 들어갔어요. 마국간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사람은 목자들이었지 동방박사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표현은 뭐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후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옮겼을 때는 마구간이 아닌 집이었습니다. 고향이니까 어느 친척 집에 있었겠지요. 그 집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나중에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시도할 때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여요. 그러면 헤롯이 살피는 거죠. 안전하게 죽이되 최소화하자, 희생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헤롯은 에돔 족속 이둠의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도 꽤 클 텐데, 물론 그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안전하게 죽일 수는 있지만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잡았겠죠. 그게 뭐다? 2살 이하였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적어도 마구간에 있는 아이였거나 갓난 아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정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만 있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 나라의 수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예루살렘까지, 물론 별을 보고 왔지만 도착한 거였겠죠. 자, 황금,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해요. 유향, 이건 신적인 존재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몰약. 이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시체가 썩는 것을 예방할 때 사용하는 거였어요. 주로 왕에게 이것은 사용되는 매우 고가의 희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뭐까지 지금 준비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해 경배한 거죠. 박사들은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 다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니고데모도 준비했던 게 뭐였습니까? 몰약. 자, 이 동방박사들은 정확히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동방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을 통해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영접해야 하는지,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탄생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자, 두 번째. 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따라할까요? 실제적인 가치는 없는 그냥 사건이었다. 실제적인 가치는 없는 그냥 사건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3절 읽어보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하다. 이게 선동하다, 큰 염려 가운데 우왕좌왕하다. 이게 소동이에요. 헤롯도 들었고 예루살렘이 들었다는 말은 언약 백성의 핵심 위치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대.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나셨대. 그걸 동방의 박사들이 듣고 왔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당시 예루살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잠도 깰 겸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루살렘이 알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에라 모르겠다. 좋아요. 네.
정확히 알았어요. 정확히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헤롯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2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박사들은 와서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그렇죠? 유대인의 왕 그랬어요. 그런데 헤롯이 서기관들까지 다 모아놓고는 뭐라고 표현해요? 헤롯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로 오겠냐,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걸 좀 확인해라. 헤롯이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헤롯이 알고 있었다면 언약 백성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다윗의 계보를 이을 이새의 뿌리에서 날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말,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말에 소동합니다. 누구는 선동하고 우왕좌왕하고 말 그대로 BTS가 울산에 들어온다 하면 난리가 날 정도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를 향해 독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독재를 하는 거야. 좌파든 우파든 중도파든 뭐 하여튼 정권만 잡으면. 지금 헤롯은 독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정치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고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동방에 있는 굉장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걸 듣고 왔다는 이야기가 퍼졌으니 소동하는 게 당연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 오늘 청소년부 이하 친구들, BTS가 울산 월드컵 문수 경기장에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있는 제우빌딩 앞을 걸어서 지나간다 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들아, 니들 와야 되지 않겠냐? 딴 애들은 여기 건물 못 올라와. 우린 창가에서 이렇게 찍으면 걸어가고 있는 BTS 그룹을 배경으로 인증샷도 남길 수 있다. 여기 그렇지 않겠냐? 아마 여기 교통 마비 될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보러 가야 하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뼈대 있는, 자기들은 뼈대 있는 가문의 신앙인이라고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임을 그거 하나 붙들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한때 여기가 망가졌고 무너졌고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곳에 성전을 짓고 다시 성곽을 복원해가지고 살고 있는 곳. 지금 헤롯은 과거 성전의 4배나 큰 성전을 지어가고 있으며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곳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율법,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 누구보다 자신 있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다라 말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지만 예루살렘은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소동해야 정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나셨대? 어디 오셨대? 그리스도가 어디 오셨대? 너 아니? 우리 찾아보자. 도대체 어디냐? 그리고 알아보니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그러면 예루살렘에 소동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이들은 뭐 했다고요? 소동하고 끝났어요. 정말 우리는 해방되는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킬 것인가? 우리는 로마의 압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기대하며 메시아가 올 걸 바랬지만 자신들의 삶, 기대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삶에는 아무 가치 없는 잠시 소동하는 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잠시 소동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음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이 귀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오신 주님으로 인한 내 삶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님으로 오신 것이 내 인생에는 어떤 가치입니까? 어떤 가치였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가치이기를 기대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의 분위기에 취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지나가는 절기로 흘러간다면 소동한지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인으로 오신 주님과 실제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지 말아야 하고 내년 성탄절이 그런 날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오늘이 성탄절이어야 하고 내일이 성탄절이어야 하고 모레가 성탄절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절이 성탄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에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의 몸을 예물로, 우리의 몸을 예물로, 우리의 삶을 예물로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 오늘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어야 하고, 내일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려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뿐 아니라 해피 크리스마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멋지게 증거해서 오늘 내 삶에 다시 태어나신 주님, 아니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신 날로 성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매일 내 삶 속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삶이 그 주님께 멋진 예물로 드려 경배하는 오늘 우리의 삶, 남은 이 땅에 남은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